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3면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대령으로 갓 진급한 한 장교가 자신의 새 직무실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기 어깨에 붙은 이 대령 계급장을 쳐다보면서 으쓱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등병 하나가 사무실로 들어와 경례를 한 후 무슨 말을 하려는데 그 순간 이 대령이 사령의 말을 막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하니까 잠깐 거기서 기다리게. 그리고 그 장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오늘 저를 뵙기 원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잘난 체하는 표정으로 이등병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일로 왔는가? 이 이등병은 머뭇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대령님, 저는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려 왔습니다. 순간 이 신임 대령은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직무실을 나왔습니다. 즉 대령이 잘난 척하며 통화했던 전화는 바로 전화선이 연결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높이다 보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각종 SNS를 통해 쉽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표현이 자칫 자기 자랑으로 또한 변질된다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친 자기 자랑으로 낭패를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아수르 왕 헤세림의 패에 왕위에서 물러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즉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 히스기야의 투철한 신앙조차 추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교만한 천사가 타락해 사탄이 된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교만도 그의 신앙을 무장해 해제시켜 경솔한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회복되자 바벨론 왕 바로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에게 축하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의 선물을 반기며 이들에게 나라의 국부의 상징인 왕의, 즉 왕궁의 보물창고와 군사력을 상징하는 무기고를, 또한 무기고의 무기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즉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을 바벨론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인 것으로, 즉 바벨론을 통해 아수르에 대항하는 협정을 맺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이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또한 시험하시기 위해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이 무로닥 발라단 왕이 보낸 사신들을 어떻게 영접하며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즉 바벨론의 사신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궁중의 보물 곧 금과 항로로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 금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신을 보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바로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 하구 지역을 통치하는 바로 바벨론 왕으로 당시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는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병에서 회복된 왕에게 이웃 왕들이 축하글과 선물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아수르에 대해 반란을 도모했다 실패한 이 바벨론 왕이 또 다시 반란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유다 왕을 반아수르 동맹을 이끌어들이기 위한 바로 외교적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를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회복을 축하해 주어서라기보다는 아수르에게 위협당했던 때라 아수르에 대적하는 강력한 바벨론이 협정을 맺고자 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준 것도 유다가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시해 협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잠재적 위험을 강간하고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또한 유다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은 이런 경솔한 행동이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또한 내 마음의 동기는 어떠합니까? 또한 교만한 마음이 싹틀 때 어떻게 어떻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가끔 집사람한테 제 자랑을 합니다. 제 자랑을 하면요, 집사람은 그냥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할 때 자기 자랑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뽐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교만의 한편에는 스스로가 옳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옳다고 확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욱 가소평가하게 되고 또 남을 가소평가할수록 스스로의 생각과 또한 행동이 옳다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즉 교만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되어 자신을 모든 사람과 환경,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게 합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한계와 유한성으로 인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더욱 겸손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처럼 10길 물속 알아도 한실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이 옛말처럼 처음 사귀었을 때에는 대뜸 막연하다가도 사귐이 약간 어그러지면 대뜸 절교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어제 친구가 오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정말 그 사람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저가 정말 그런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교만이 또한 싹이 틉니다. 그 교만에 싹이 튼다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교만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에서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소유와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했고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과 또한 무기고를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또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또한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이사야가 상황을 몰라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바로 히스기야로 하여금 스스로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첫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협상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는 자신이 자신 있게 원방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멀리서 왔기에 나라의 보물을 보여줘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을 드러냅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은 히스기야의 경솔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책망하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교만이 그의 눈을 가려 자신의 경솔한 행동 속에 있는 불신앙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한 왕가의 보물과 또 후손들이 바벨론에 의해 유린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잘못을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경솔한 행동을 한 후 우리가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히스기야의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번 잘못을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 자신에게 너 이거 잘못했는데 왜 고치지 않아?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 잘못된 행동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경솔한 행동을 한 후에 회개한 또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지적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많은 좀 회개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꼭 저한테 잘못된 걸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저는 화를 냅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거기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우리는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너나 똑바로 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방어 본능이 강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교만의 눈이 어두워져 잘못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잘못을 인정했을 경우 감당해야 할 대가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다섯 가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갈 때 나의 자랑, 나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끔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그 경솔함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행동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끔 우리는 더 경솔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휘자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지휘자는 아르투로 토스카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베르디에 추앙하는 오페라를 누가 지휘할 것인지 논의할 때 명지휘자 마스카그니가 토스카니와 함께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랜 논의 끝에 두 사람 모두 지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스카그니는 자기에게 토스카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사례를 주지 않으면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토스카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한편 토스카니는 무료로 이 오페라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에게 대한 평판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교만할수록 마귀를 닮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을 닮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기는 신앙은 많지만 마음의 교만을 이기는 신앙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은근히 스며든 교만 앞에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쉽게 넘어졌습니다. 죽을 병에서 구원받았지만
잠시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와 영광을 더 의지해 바벨론과 정치적인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행동은 유다의 미래에 크나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한순간의 불신앙과 교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는 교만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바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겸손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교만이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의 마음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이란 마음이 더 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아니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산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주 언제 강림하사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스리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순간의 교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겸손히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함으로 말과 행동이 실수하지 않도록 저를 주장해 주시고 또 작은 일이라도 기도로 묻기를 게으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